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네, 제가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님은 야베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헛소문이 아니라 정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앞에 야베스를 이름을 히스기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히스기야 설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갔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물론 중간중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히스기야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히스기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마지막 이 멘트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숨겨놓겠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신은요 섭리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인류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어떠 하나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 창조 계획 안에 만드셨고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 안에 다 안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한테 특별히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날 어떤 시 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면 좋을지 해답을 얻고 싶은 친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뜻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 들으면요 사실 기대와 달라서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믿고 완벽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은 조금 다르세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지만 예외가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이 소망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서가 있으실 거야, 그냥 기다리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모델로 하나님 저에게도 강력하고 또한 빠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예외 사항은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운 좋아서 땡 잡는 듯이 얻을 것을 생각하면요 실망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성경적인 기도임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간혹, 아주 간혹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혹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주가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이 되어서 그 뜻을, 정하신 뜻을 돌이키고 수정하시는 그런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바꾸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태초 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을 움직이려면요, 그 모든 계획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감동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기도가 전혀 가당치 않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단어에 정말 너무나 나약하게 마음을 고치시더라고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요건, 그거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고요, 믿음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여 히스기야처럼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우리 교회가 기도응답 받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개관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가 25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앞부분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스토리를 정말 눈여겨봤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예외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요,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데 주님께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 저 아시죠? 저 이하수 목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누구더라? 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 간 건 너무 행복한데, 너무나 천국에는 우울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때만큼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목사,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뜻만 관철시켜달라고 막 떼쓰는 목소리만 큰, 그런 배만 간만 큰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왕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칭찬받던 왕이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세보니까요, 딱 3명이에요. 3명.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형통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걸었던 왕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 왕조차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칭찬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보시면서 한숨 쉬면서 사울처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보면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 살았다, 부자가 됐다, 건강했다, 잘생겼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오래 섬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경외하지 않았느냐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족상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후에 제가 장례식 가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청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이어서 마음이 더 신경이 쓰였어요. 군에 있다가 이 부모님의 그 소촌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성도님 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진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 기억에는 세례까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입성한 것이 얼마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한 선택이었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장례식장 가서 그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청년의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부모님과 내가 자신이 2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 경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소원처럼 오래오래 나랑 같이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도 하겠지만요, 그 청년이 정말 군대에 가서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으로 그 부모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곳만큼은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등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그래도 목회자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길게 적었어요. 요점은 거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막 수련회 갔다 와서 분위기 너무 좋아졌고요. 이제는 진짜 만나면 두세 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요, 깔깔거리고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얼굴만 봐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사적으로 만나서 재밌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전 너무나 바랬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활달해지고 보기 좋아지고 똘똘 뭉쳐지고 인원도 많아졌지만 그들 가운데 이 거룩이 1순위가 되었던 그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진짜 갑분싸도 아니고 갑자기 막 분위기 싸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긴 싫은데 이러면서요, 진짜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하수야, 너 누구 종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저 주님 종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글을 써서 올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만난 만남은요, 그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도요, 또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 모임이 없어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얼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기애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제법 괜찮은 그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요, 저도 목회 오래 했거든요. 제 경험상 두 개 다 같이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그걸 했어요. 그것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무엇보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수많은 선한 왕들이 이것만은 하지 못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산당을 허무는 것.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산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에 성전,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근데 그거를 허물라고 해요. 내가 거기 예배 드렸었는데, 나 3년 전에 거기 예배 드렸었는데, 근데 그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허물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배 드렸던 곳인데, 그래도 전에 은혜 받았던 곳인데, 여기만 남겨놓자. 사람들은요, 추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의 구습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성전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의 신이 떠나면요 이곳은 허물어져 될 그 산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운누스 교회의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거룩한 행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당이 왜 버림받았나? 옛날에는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잡신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 신성함과 거룩함이 훼손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못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요. 그곳에 술집이 들어가도 그것에 점집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과거의 구습만, 과거의 경험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영광을 누렸는데, 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따라갔다간요 산당에 메어서 하나님이 버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수많은 왕들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돌기둥을 없애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 과감하게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에서 주목해볼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그건요 이겁니다. 광야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네, 놋뱀을 높이 달아서 올렸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 이후에 700년, 무려 700년 동안 남아있었던 놋 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후스닷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누후스닷이라는 우상도 누가 깨뜨려 버렸냐면 전의 왕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재입니까? 영광스러운 얼마나 상징입니까? 하지만 그 자체에는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작은 막대기라도요 싹이 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만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막과 형소라고 할지라도 주의 영이 떠나가면 그것은 허물어져야 될 그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오늘 회개하여 돌아오시고, 전자라면 이 거룩을 지키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충성은요 제가 얘기했던 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수건 사업 같은 것들을 해냈던 이 일을 한 후에 뭐라고 되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막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막 애쓸 때예요.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과 달라요. 우리는 1+1이면 2가 되는 게 맞지만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1+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더 잘 돼야 할 것 같지만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계획에 맞춰주지 않죠.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위기가 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다 했을 때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39살 아수르라는 적과 맞닥뜨리는 그런 아주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어떤지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다른 왕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무찌렀던 그가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저 이방 나라의 횡포에는요 부두을 떱니다. 그러면서요 믿음의 왕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바치기 위하여 왕궁뿐만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아두었던 은뿐만이 아니라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요 그것을 아수르 제국한테 바칩니다. 왜 바치겠어요? 제발 잘 좀 봐달라는 거죠. 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술, 담배 나 이거는 안 할 자신 있어, 이런 사람이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자에 넘어지는 거예요. 재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돈, 명예 괜찮아, 그런데요 막 지위 같은 데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막 무시하는 그런 데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귀한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고만 있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요 강권합니다. 물러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침략하겠다 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배수진을 치고요, 막 힘센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막 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욕합니다. 그때요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려.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왕을 섬겼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요, 누구한테 고개를 돌려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듯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귀한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답변이에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거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지만 히스기야가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있던 의로운 길을 갔던 그 장면들과 그 삶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초라해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쳤던, 그동안 드렸던 그 충성과 의로운 길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 밤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요 전멸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을 다 막았더니요 이제 내부의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아픈 거, 또한 우리 가족이 열심히 섬겼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우리 친척이, 내 조카가, 또한 내 부모님이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되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외부의 침입을 다 막고 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첩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야 20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전쟁 이겼어요.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요, 영원한 집인 내 안식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히스기야야, 너 집을 버려라. 너 집에 들어가지 못해. 왜요? 너 죽을 거야 라고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겟세라 싸라 배짜라 막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면서 막 그다음 뭐 안 해봤던 거 막 다 하면서 막 난리칠 거예요. 막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사형 나가면서 하나님 없다고 막 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저 같으면요. 근데요,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오늘 열왕기야 2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요, 제가 한 친구에게 그런 비결을 알려줬어요. 목사님, 제가 막 고난당하고 막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걸 느끼면 바로 뒤를 돌아라. 그리고 사탄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라. 할렐루야. 맞는 것 같죠? 할렐루야. 이게 어려서 그렇지 이거 맞아요.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3초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면요,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열받는 거 막 올라오는 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초를 못 이겨서 이런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패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왜 히스기야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열받지 않겠어요?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수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향하여?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무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무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무기 붙잡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 제가 주 앞에 전심으로 나갑니다. 이건요, 진심과 전심, 간절함이지만 그냥 떼씀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가는 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내가 했던 선한 행위를 아버지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거룩한 옷, 흰 옷은요,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흰 옷을 빨라고 하거든요. 왜 흰 옷을 빨라고 하느냐? 너의 착한 행실들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심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나갈 뿐만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으로도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요. 하나는 빠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일 후에 네가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빠른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고요. 확실한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는 가능한 한 이 확실한 증표를 받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이왕이면요, 성경적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뜬금없이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받던, 마음을 통하여 받던, 환상을 통하여 받던, 대언자의 음성을 통하여 받던, 정말 오늘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 놀라운 징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전무후무한 15년의 생명이 연장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가 너무나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말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작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오해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가정의 불화,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의 이 아픔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지금은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같은 그 아이에게는요,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 내일 모레 3년 후 10년 후 느린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빠른 응답, 확실한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